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기억이 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이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었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되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을 모두 다 다시 보낸 자로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에 우리들은 어떠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로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혜로움과 순결함은요, 믿순이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그 소망의 순종을 통하여 오는 지혜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순이를 통한 지순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을 갖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롭고 순결할 뿐만이 아니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준비하라. 항상 준비함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새보다도 더 귀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순이의 열매 잘 맺고 사셨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이 위험한 범죄자나 아니면 정치범들에게 사용하였던 처형 방식입니다. 그 처형 방법이 어떠합니까? 죄수들은요, 처형 장소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것은요, 실질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진짜로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쉽게 생각하며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37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불화와 원수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화와 원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디에도 있다는 것입니까? 집안 식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그렇게 불화와 원수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름이 예수님을 향한 우선 순서가 가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보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가장 먼저인 순서, 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족과의 관계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인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가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보다도 무엇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목숨보다도 무엇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다. 여기서 말씀하는 목숨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요,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꿈과 소망과 목표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자기의 목표도 목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요, 이리 가운데 보냄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핑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리가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금방 읽었던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목숨에 대한 이 본문은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요구임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보다도 주님이 내 목숨, 내 꿈, 내 소망, 내 목표보다도 주님이 먼저라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밑순위, 얼마나 밑순위를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족을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정말로 내 목표, 내 꿈, 내 소망이 이것인데 이것조차도 주님을 향하여 내려놓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밑순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순위를 통하여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 소망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또 나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야지 무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순이가 있다면 그 다음 지순이를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당연히 우선순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혜와 순결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보냄을 받은 제자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에 무엇을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당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읽었던 이 40절과 41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어떠한 말입니까? 영접이라는 말. 이 영접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6번 나옵니다. 이야, 눈썰미가 좋네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자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그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던.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모두, 그리고 나라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당당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왜 당당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대신하고 대리하는 사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사신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 20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형편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초라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형편을 통하여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쇠사슬에 매어있는 초라한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였습니다. 왜냐? 자기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 보냄을 받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입니다. 누가 나오는가 한번 보면서 살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나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나함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기생나함은요 누구를 영접했냐 그러면은요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영접은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이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생 나암은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접대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접과 접대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기생 라암은 멸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함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보세요. 정탐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멸망치 않음과 의롭다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적인 신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알고 당당하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인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어떠한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어떠한 상을 받아요? 냉수상이라 그럴까요? 물상이라 그럴까요? 결단코 잃지 않는다. 보냄을 받는 자를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작다라고 말합니다. 작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작다. 그러나 그 작은 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또 냉수상인지 물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회 잠깐 살피도록 하겠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상급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미순이와 지순이를 통하여 나의 나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나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순이와 지순이의 열매를 통한 우리의 승리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긴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의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뭐하라고요? 당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 이 가운데 있다. 지혜롭고 순결 의지하고 십자가 지고 당당해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주보에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고요? 승리하라. 옆에 사람에게 함께 고해.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상황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해야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속한 뱀의 후손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자의 후손 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중이기 때문이라고요?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폈듯이요.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끌어가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채찍질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했습니까?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라도 이 가운데 있는 그 형편, 어떠한 형편이라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들이 승리해야 된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우리의 상황 형편, 승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패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은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영적 전쟁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몸은 죽어도 곧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 생명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보냄을 받은 자 생명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영적 전쟁 중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죽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8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긴다.
이긴다 했는데 뭐 했다는 거죠? 죽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뭐 했다? 죽었다. 이겼다 하는데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죽은 거예요. 악한 자 만지지도 못한다 했는데 생명을 빼앗겨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죽었다.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죽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라이언 킹,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하였다?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5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냐 그러면은 사자가 이겼다. 사자. 라이언이 이겼다. 라이언 킹이 이겼다. 사자 중에 사자가 이겼다. 이것이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냐? 6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산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죽었다.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죽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렸을 때 싸움을 하면은 어떨 때 지냐 그러면은요? 어떨 때 지는 것이에요? 피가 나오거나 피가 먼저 나오면은 지는 거고 또 먼저 울면은 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었죠. 안 그러면 별로 안 싸우고 오셨나 보네요. 저 되게 맞았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한마디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승패는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했으니 잘 되고 좋고 풀려야지 성공이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으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줄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누구를 시인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시인하기 때문에 죽는다 하여도
주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여전히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상황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안 되고 안 풀리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민해 봅시다. 분명히 지금은 어떠한 중이라고요? 무엇 중이라고요? 영적인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너무 요동침이 없지 않나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면은 포탄 소리도 나고 총성도 나고 어떨 때는 비명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끌려가고 대적함 받고 미움 받고 박해받고 귀신 들렸다고 오해받고 채찍질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 없었더라. 너무나도 휴전증은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혹시 사사의 레인들처럼 사사기에 나온 레인들처럼 내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려서 조용한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노를 열심히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살이에 침몰되고 세상 풍조에 따라 흘려 또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잠잠한 것은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자를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는 자 저희들이기 때문에 지순해야 되며 의지해야 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당당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1위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요, 나의 결심과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믿순이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쳐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순이의 고백을 통하여 지순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분별해야 되고 순위를 결정할 이때에 지혜와 순결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심을 결정하는 자가 됨으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더 이 시간부터 새날을 보며 복음의 무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혜롭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당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계속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되 정말로 복음으로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잠잠함이 혹시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믿음의 노를 젓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은 아닌가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깨닫는 말씀으로 주를 향하여 다름질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혹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안 되고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를 시인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